오늘 말씀이 깨닫지 못해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또 많이 깨달아서 그런 경험들과 지식들로 내 인생들이 채워지면 행복은 저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특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또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깨닫지 못해서 고난 당했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많은 일, 그리고 이런 상황,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 그렇게 깨닫게 되면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대표 기도자가 박하영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엊그제 자가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다시 PCR 검사를 하러 검사소로 갔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서 나오면은 PCR 감은 거의 100%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PCR 가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가 진단 키트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계고장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박 집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가 진단 키트에서 나왔으면 정말로 코로나에 잠깐 감염이 됐었죠. 그런데 주님이 PCR 검사 가기 전에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나와서 검사에서 음성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 물을 벽으로 쌓으시는 주님이 그 정도 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에이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큰 기적과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해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전히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날 사랑하시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막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내 마음은 어떻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지?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많이 힘드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그 고난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적 고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어?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몸이 고생한다는 말 아시죠? 그게 어떤 얘기예요?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그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손과 발과 몸은 계속 그 일을 또 해야 돼.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첫 번째로 오는 게 육체적 고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자들은 육체적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뭐 남녀노소 다 따지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맛봤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는 몰라도, 자세히는 몰라도 대단하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너희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막 불어서 풍랑이 또 파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위대하지만 대자연의 위력, 날씨 이런 거 못 바꾸잖아요. 만약에 바다에 있는 배가 노젓는 곳으로 바람을 이길 수 있으면 바다에서 침몰하는 배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노젓는 곳으로 대자연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밤 사경쯤에 왔어요. 밤 사경쯤에 왔다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 지금 노젓는 거예요. 배가 침몰될까 봐. 근데 그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보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동안만 버티면 되는데 주님이 니네가 이런 바다에 결국은 빠져 죽을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미리 알려줬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알려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도 예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좀 전에 오병이어의 큰 기사와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사랑 그리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배 타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이 바람이 죽을까? 믿었어야죠. 에휴, 주님이 기다리고 좀 있으면 오시는데 뭐 그때까지만 있으면 되겠지. 힘겹게 노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배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떻게 해요?
잘 조절만 하면 되죠. 인간이 아무리 힘있게 노를 젓는다고 해서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생고생을 한 거예요. 생고생을. 뭐해서?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아서 전에 내가 이제 A라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다가 몇 주, 몇 달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A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결론 내는 걸 잊어버리고 또 A를 하고 있어. 잊어버렸어. 그거는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에서 놓고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자, 봅시다. 육체적 고난, 힘겹게 노졌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랬어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 아니 빨리 배에 올라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면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신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제자 중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해 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도 예수님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당신들은 엠마오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는 거예요. 아니 우리랑 같이 유아사이다. 어차피 또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자고 그리고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내일 갑시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면서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똑같은 일이 여기 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 상황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고 또 떼어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이 눈이 밝아져 알아봤다는 게 뭐예요?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다가 일찍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막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일찍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가면서 점점 예루살렘이랑 멀어지니까 늦게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자꾸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돼요. 지금 내게 이루어진 상황들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받지 않아도 될, 깨닫지 못해서 받아야 될 고난은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깨닫고 깨닫지 못해서 받는 육체적 고난을 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깨닫지 못해 오는 고난은 크고 굵은 실버봅니다. 시작. 마음의 고난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면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라는 것도 고난 중에 하나고, 두려워서 떠는 것도 마음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딱딱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지. 그 깨닫지 못하다에 깨닫다는 헬라어로 쉬니에미라는 단어예요. 쉬니에미.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는 뜻이죠. NIV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다를 not understood 이렇게 나와요. understood는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다, 제대로 알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understand의 사전적인 뜻을 보세요. 남의 말, 또 원리, 원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바로 understand인데 not understanding이 뭐예요? 그 원인과 중요성을,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그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난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의 고난이 많이 오느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안 맞을 때에 마음의 고난이 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이심전심일 때 그렇게 행복하고 또 살맛이 나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을 때 그렇게 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막 살맛이 나. 근데 내 마음은 A인데 이의 마음은 C고 쟤는 D고 뭐 다 천차만별이고 다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맞춰가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래서 마음의 고난은 다른 것보다 서로 마음이 같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와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고, 그 제자들을 풍랑에 냅두고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겠어요. 그 새벽에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응?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다가 얘네들이 너무 그냥 새벽까지 노젓느라고 힘들어하니까 기도하다가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겁내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 이런 거 사람들 계속 얘기해도 잘 몰라. 응? 여기 보세요. 떡 떼시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을 떼는 것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떡 한 번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하루 3번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지? 이 상황이 뭐지? 하루 3번은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음 때문에 못 깨달을 때 받는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자, understand가 이런 뜻인데, not understood,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고난이에요. 우리를 살려줄, 그 풍랑에서 건져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사로 나를 사랑해서 떡을 준 것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새벽에 나타나서 부랴부랴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통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큰 자리, 좋은 자리 맡을 거냐,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이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커요. 이 부부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들 사이에서만 서로 마음이 달라서 힘든 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준비한 동영상에서 여러분은 목소리만 들었지만, 이 사람이 퇴사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내 위에 상사의 마음과 내 마음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잖아요. 세상에서 다 각자 자기 생각하지 남 생각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사람이 자기 직장 상사들은 휴가를 통일하자 그래놓고 다 바꿨잖아요. 자기만 8월 첫 주에 가야 되는 걸로 정해지고. 얼마나 억울해. 근데 여기서 그가 모르는 게 뭐예요? 팀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에 그 밑에 사람들은 벌써 팀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선물을 하든 하면서 휴가가 이렇게 됐으니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면 팀장이 어떻게 해요? 사정이 그러니까 바꿔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 바꿔주겠어요? 근데 새로운 신입 직원이 아무것도 부탁도 안 하고 주는 것도 없이 원칙만 자꾸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게 신입 직원에서는 팀장이 이상하지만, 사회생활을 한 팀장에서는 신입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사회생활이 짧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신입 직원이 들어갔던 그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장이나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칙 가운데에서 유도리가 있게 마련. 그리고 특히 한국은 그게 심한 나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법대로 가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가기보다는 정으로 간다. 그래서 8월 첫 주에 맞춰놓자 그래놓고 8월 첫 주에 휴가 간 사람은 그 신입 직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 한 사람만 그럴 거라면. 근데도 사회가 그렇게 굴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반 이상이 정의롭게 옳게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깨달아서 잘 살아나갈 것이냐, 그걸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이 목표고 천국에서 살 거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마음 다치지 않고 육체적 고난, 마음의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되는.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육체적 마음으로 고난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썼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데 취업했어. 근데도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 돌이킨 게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육체적 고난, 배고프니까 육체적 고난, 또 마음도 괴로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마음도 괴로워. 육체적 고난, 또 마음의 고난에서 벗어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뭐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옷을 새로 해주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깨닫지 못했으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으면 육체적 고난에서도 마음의 고난에서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인생에 딱 3번만 깨달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깨달음이 많을수록,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하루에도 수십 가지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3번은 예수님 생각, 말씀 묵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 깨닫게 돼요.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길,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은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마지막, 깨닫지 못해 오는 고난은 크고 굵고 즐거움입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아멘.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가 있으라. 그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풍랑이 있어도 이 풍랑에 배는 좀 요동치더라도 배에 물이 좀 들어와도 죽지는 않겠구나.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주님이 안 보냈든가, 또 보냈어도 주님이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지켜줬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했죠. 근데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요,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은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됐어. 그러면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금방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또 막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고 그랬지? 막 배가 막 요동치더라도 뭐 주님이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뭐 정신이 약간 나간 상태예요. 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베드로는 제정신을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배에 있는데도 같이 요동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제자들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을 리가? 고난은 되겠지만 죽지는 않겠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맞으면 나로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바다 위를 걸어서 갔잖아요. 준비한 자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섭고 소리 지르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고난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니까. 근데 받지 않아도 될 고난,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지? 내 마음은 또 어떻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잘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못 깨달아서 받아야 될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준비해서 깨닫지 못해서 오는 고난을 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